함께 기도하심으로 2월 14일 수요일 매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호흡하고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이 주어졌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능력의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믿음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정말 흩어진 마음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오직 우리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 안에 이 매일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날마다 풍성히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안에서 늘 영육간에 강건케 허락해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문제가 있다 한들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친 육신과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병든 몸이 나음을 입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우리의 모든 상황보다 크신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니엘과 같은 정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 다니엘의 지혜와 다니엘의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 가운데에서도 정말 인정받고 세상이 필요하는 그러한 리더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그러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이러한 믿음으로 신앙을 지켰을 때에 풀무불에서도 불타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지 않았습니까? 그와 동일하게 우리의 자녀들도 다음 세대도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며 살아갈 때에 때로 고난 당할지라도 정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삶과 그들의 인생을 지켜주셔서 다니엘처럼 결국 노임받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기쁨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하늘 높이 들고 감사기도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감사하며 그 감사를 통하여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굳건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게 허락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나누고 복음 전파에도 우리가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인도 단기 선교팀을 주님께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돌아오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매일 매순간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곳곳마다 말씀을 통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팀원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의 강건함과 또 아버지 담대함도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임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매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9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널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천천성명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 며칠간 계속 마가복음 14장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같은 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은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라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어제 본문입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이미 나눈 내용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다혈질의 베드로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그가 호언장담하듯이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중에 읽게 될 본문 말씀이지만요, 50절 말씀에 가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체포당하시자 다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 29절 어제 29절 말씀에 이 베드로가 모두가 다 예수님을 버린다고 해도 자신은 버리지 않겠다고 말을 했던 것 우리는 기억하는데요. 저는 그 순간만큼은 베드로가 정말 아주 의기에 차서 한 고백이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진심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러한 상황이 정작 현실로 다가왔을 때는요. 그가 장담했던 것과는 다르게 오히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참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삶의 여러 영역에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일들. 사실 이게 우리가 성도로서 한번 이러한 질문을 해본다면 어떤 영역에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사탄과의 이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하나님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우리보다는 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압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넘어질지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 우리 힘으로 아무로 우리가 싸워 이기려고 해도 사실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요.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무기를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나의 생각 그리고 나의 어떤 아집이나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하신 지혜와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능력으로 우리가 무장할 수 있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기도할 때 그때 우리는 능히 이 마귀의 공격을 막을 수가 있고요. 끝까지 우리가 이 복음을 사수하고 믿음을 지켜나가서 결국 우리가 말씀대로 합력할 선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요. 이제 마지막 사명을 다하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시고 있는 모습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가 필요했던 것을 아셨습니다. 겟세마네에 오르신 주님, 다른 제자들 그곳에 남겨두시고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들만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3명의 제자만 데리고 가신 이유에 대해서는 그들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그와 같은 예수님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한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고뇌하시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한다면 아마도 제자들의 믿음이 크게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제자들은 남겨두시고 오직 이 3 제자만 데리고 고뇌의 현장으로 올라가고 계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고난의 현장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은 성도가 당하는 고난, 이 성도가 당하는 고난에 담겨있는 비밀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고난의 장소로 부르시는 섭리를 우리가 결코 피하거나 회피한다거나 혹은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초청받은 성도, 저는 초청이라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고난에 초청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만큼 예수님께서 믿음을 인정하신다는 의미이고요. 동시에 충성스러운 성도이고 성숙한 성도로 여기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고난에 초청을 하신 겁니다. 그 증거입니다. 때문에 왜 다른 성도들은 평탄한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가라고 여러분 의아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시고
적극적으로 그 고난의 초청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나를 더욱 사랑하시고 신뢰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이 주님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심을 믿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축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명의 제자와 겟세마네 동산,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신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부탁하신 후에 조금 떨어진 곳에서 주님께서는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본문 3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기서 나오는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요, 십자가 고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이는 육체를 입으신 우리 주님께서 이 주님의 고뇌를 숨김없이 보여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당시 나이가 30대 초반의 나이셨습니다. 정말 젊은 나이. 그런 젊은 나이에 벌거벗긴 채 흉악한 죄인, 그것도 흠이 없으시고 무음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서 죄인의 모습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는 것은요, 정말 수치 중에 수치이고 두려움 중에 두려움이고 고통 중에 고통이었을 겁니다. 더욱이 주님께서는 그냥 죽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의 형벌을 받아 죽임 당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순간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값으로 인해서 창세로부터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셨던 하나님께로부터의 버려짐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무슨 뜻입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짐을 당하신 정말 그 고통의 순간 주님께서 절망을 경험하시면서 울부짖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예수님께 참기 어려운 고통이었습니다. 때문에 주님께서는 거듭해서 3번이나 하나님께 이 십자가의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줄 것을 기도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기도가 어떠한 기도인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끝까지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나의 원대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심으로 마침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때문에 얼마든지 자신의 뜻을 주장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굴복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굴복시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구속을 완성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에서 일으키심으로 만유를 살리시는 구세주가 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굴복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승리의 길이고요. 그것이 형통의 길이고 평안의 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였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자기 뜻을 주장하면 그 결말은 패망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왜 그렇습니까? 우린 예수님의 자녀이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 아니겠습니까? 선생님을 닮아가는 것이 제자의 당연한 도리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본받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의 뜻을 굴복시켜서 순종함으로써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를 거머쥐시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을 보시면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시고 있는 그때에 깨어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당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자고 있었습니다. 어제 말씀도 그렇고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죽는다고 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난 가운데 정말 땀이 피같이 흐를 정도로 기도하시는 동안에 잠시 동안도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버린 겁니다. 마땅히 깨어 있어야 할 시간인데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마땅히 깨어 기도할 시간에 깨어 기도하지 못한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불과 잠시 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는 그러한 엄청난 혼란에 빠지고 맙니다. 보십시오. 이들의 이 모든 잘못된 행동들이 마땅히 깨어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38절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데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초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해야 할 시간에 잠들면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할 때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깨어 있으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대로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이때에 깨어 있지 못하면 우리는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마귀는 더욱 날뛰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실족하게 하려고 지금도 눈을 뜨고 마치 사자처럼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신하고 깨어있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할 때 깨어있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흘러듣지 마시고 정말 우리에게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영적인 잠을 취해 있으면 안 됩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나의 사랑하는 아내, 나의 사랑하는 남편, 아직 믿지 않는 나의 사랑하는 부모도, 나의 친구,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잠들어 있으면 우리는 패망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날이 가까워 옴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오시는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지 않도록 늘 근신하며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무장하는 우리 모든 중앙가족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신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셨습니다. 하물며 저희들이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 하루에 한 번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 기도하지 않고도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요, 사실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날마다 죽어가고 있는 것이겠죠. 주님께서도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도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하물며 저희는 오죽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결단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러한 믿음의 행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깨어 근신하여 기도함으로 예수님의 참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지고 무겁게 들어야 할 말씀임이 분명합니다. 흘러듣는 말씀이 아니고 어느 말씀 하나 우리가 흘러들어서는 안 되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님의 말씀의 경고를 명심하고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늘 근신하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